외국의 공포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드라큘라라는 귀신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라큘라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늘이나 또 성수를 뿌리거나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은 드라큘라를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영화에 나오는 신부들이 보면 항상 성경책을 들고 있고 성수를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으며 마늘도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성수를 던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라큘라를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이 성경책을 들고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얹으면 귀신이 나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들고서 아픈 자에게 얹으면 아픈 자가 회복을 얻고 귀신 들린 자에게 이것을 갖다 주고 얹어주면 그 귀신이 쫓겨나며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책을 갖다 놓으면 다 해결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시대 또한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하죠. 성경책을 찢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책 위에 다른 것을 얹어두면 성경책 위에 다른 책을 얹거나 성경책 위에 무엇을 올려놓으면 많이 혼났습니다. 성경책인데 어떻게 성경책 위에 물건을 얹을 수 있느냐? 성경책 위에 왜 다른 것을 얹을 수 있느냐? 성경책이기 때문에 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책에 함부로 낙서하면 안 된다. 함부로 무언가를 적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오해가 우리에게 있었고 과거에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언약궤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아닌 진정한 언약궤, 그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용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언급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그 발을 요단강에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 밟는 것과 같이 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7바퀴를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향해서 여리고를 향해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음 장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아스도드에 있는 그들의 신 다곤의 당에 같이 두었는데 다곤 신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옮겨서 이스라엘 아세도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독종의 재앙들이 블레셋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다가 재앙이 생긴 것이다 해서 에그론으로 옮겨보고 또한 블레셋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보았지만 똑같이 그곳에서 독종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구나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이르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밖에 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얼마나 컸기에 다윗이 놀라하며 얼른 내려가서 이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궤가 무엇이길래 능력도 행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원수를 향해서는 재앙을 내리며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그 복을 내리시는 이러한 능력이 이 언약궤에 있는지,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약궤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그리고 37장 1절에서 9절에 걸쳐서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제작하라고 말씀하셨고 가로 2규빗,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90cm겠죠. 그리고 세로로는 1.5규빗, 그리고 높이도 1.5규빗으로 해서 이 언약궤를 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 2개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라고 출애굽기 21장 21절에 그리고 열왕기상 8장 9절 그리고 역대하 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만, 아니 돌판만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의 돌판과 그리고 금 항아리,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능력을 행했냐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어떤 능력을 행했냐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 선배들이 했던 모습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벌써 4,000명이나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외쳤고 장로들 또한 그렇게 생각했고 결론을 내려서 실로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 가운데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필승할 것이다. 절대로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사였던 엘리의 두 아들을 통해서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대동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언약궤에 모셔오기를 그들은 기뻐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라왔을 때에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기뻐하고 많은 기대감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죽임을 당합니다.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한 결말을 맞게 되었을까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없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되는 그 역사를, 그 은혜를 입게 될 때에,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과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매일같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그때에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앞장서 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대수롭지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던 그 사사 말, 그리고 사무엘상의 초반기 이 때에는,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두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그냥 물건으로서만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판이 있는 것,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지팡이가 있는 그냥 그 모습으로만 남겨져 있는 그냥 겉모습만 남아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언약궤를 모셔온다 할지라도 이들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들과의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들 가운데 올라왔다면 이들은 분명히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이들의 모습을 나타냅니까?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자기의 우상숭배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사고 때문에 그들이 지금 패하고 있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패하게 하셨다. 결론만 놓고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놔두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실패의 원인을 자기에게서부터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실패하게 만드셨다,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셨다라고 이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절 말씀을 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구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놓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오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열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는 것 때문에 이들은 열광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언약궤가 오니까 이제 우리 승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하는 것, 내가 안 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는 나를 망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다 하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서 나로 하여금 복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는 찬양이나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열광하고 우리의 마음을 흥분케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좀 우리 자극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이러한 진정한 언약궤가 아닌 껍데기만 있는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만족을 느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껍데기만 갖고 있는 언약궤가 백날, 천날 있어도 그것은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고 하나님과 온전히 예배함이 없이는 껍데기만 있는 언약궤가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다른 것을 만나고 다른 것을 취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성공을 줄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 대수롭지 않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런 역사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있는 가짜 언약궤, 껍데기만 있는 언약궤는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에 잠시 말씀드렸던 성경책을 특별한 무언가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마냥 다루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혹시 없을까요? 또 다르게는 우리는 5대째 신앙을 갖고 있는 집안인데 이 신앙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야, 이 믿음에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또 다르게는 우리 부모님이 장로고 우리 부모님이 권사인데 권사 장로 집안이면 빵빵하지 않냐,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또 다르게는 우리 부모님이 헌금 생활을 얼마나 잘 하시는데 헌금을 이렇게 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까?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하나님이 복 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껍데기만 있는 언약궤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분들은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 말 왕이 세워지기 전에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유산으로 물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곳 에베네셀과 아벡이란 지역은 여호수아 12장에 나오는 31개의 성을 점령했던 곳의 지역 이름입니다. 특별히 아벡이라는 지역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31왕 중에 한 왕에 속했던 지역이었고, 특별히 이 평야 지역으로서 곡식을 재배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 이 아벡이란 지역입니다. 평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빠지기도 쉽고 논농사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이곳인데 이곳을 놓고서 지금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가나안이란 땅이라는 좋은 땅을 물려주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 자녀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계속해서 그 땅에서 좋은 유산만 받은 것을 갖고 지내옵니다. 신앙을 남겨주지 않고 믿음을 물려주지 않고 그냥 재물만, 부동산만, 땅만 물려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과거 부모들이 해왔던 행동, 언약궤를 모셔오면 되겠지라는 이 모습 속에서 그들 또한 똑같이 해보았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가운데서 똑같은 행동을 해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진정한 언약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에 진정한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능력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 나름대로 생활해보고 행동해 보려면 아무런 능력도 나가지 않고 우리의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진정한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껍데기만 있는 언약궤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타이틀만 물려주고 성경책만 물려주고 그런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하고,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만나주시길 원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며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애쓰며 노력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땅만 물려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 믿음까지 함께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